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은 자연 현상이지만 그렇게 오는 봄은 나의 봄이 아니다. 나의 봄은 내 안에 꽃을 피워 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 봄이 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믿게 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 주시고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고뇌와 슬픔과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찬송하며 오르셨다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찬송하며 오르셨단 말은 시편을 낭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6월절 만찬 전후에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주로 낭송하며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을 오르실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오르셨겠는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오르셨던 감람산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는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거론되는 장소로 그곳에 주님의 재림이 맨 먼저 이루어진다는 유대인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가장 비싼 무덤이에요. 지금도 1억이 넘은 장례 비용이 드는 무덤 장소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찾았던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결단의 기도를 하시던 베드로의 교회, 고백교회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죽음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합니다. 보통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을 묘사할 때 전능하고 위대한 것으로만 표현되지만 오늘 기독교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절로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려운 순간 어디로 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이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골짜기 하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오르면 곧바로 감람산이고, 감람산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환하게 보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감람산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고도가 800m에 750m의 고도에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을 지나 이 감람산 보이는 것은 나지막한 동산이지만 해발 810m가 되는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결국 감람산의 동편에 서편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트슈트라, 이 말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거기에 기름 짜는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변에서 주로 기도하셨기에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다른 여덟 제자는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조직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너서클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중심이 되는 사람을 이너서클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 나 기도하고 올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2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종들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하며 이삭을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오르셨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이삭과 이삭의 2 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3명만 그 동산의 중간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희생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받으신 것처럼 오늘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들이 치면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성화들이 있는지 아마 거의 여러분이 어느 사이트에 써도 50개 이상의 겟세마네 기도의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화가 있고 또 이것도 잘 알려진 성화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셨단 말은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시기 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이 아람어는 지금의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의 이 아람어는 이스라엘의 평민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아바라는 단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이 질문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이기는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신뢰는 맡김을 가져다 줍니다. 신뢰하면 맡기게 돼 있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잔의 의미는 구약 성경엔 두 가지 의미로 잔이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구원의 기쁨을 상징할 때 나타납니다.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은 결국 기쁨을 상징하는 구원 잔입니다. 그러나 성경 예레미야 25장 15절 그리고 이사야 51장 21절에 잔은 분노와 고통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잔은 다른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때를 가르치는 모든 말에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도 보면 때가 됐다 말씀하잖아요. 때가 왔도다. 결국 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제자들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신이 근심하여 죽게 되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는 이 말씀에 결국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이 앞으로 곧바로 다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것들 때문에 죽음 때문에 아마 심히 고민해서 그 마음이라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보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옛사람의 자아를 지적할 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요한복음 21장에 시몬아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에 시몬아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의 옛자아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자의 자신을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반석인 베드로가 아니란 너희 연약함이 있는 시몬아 내가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그것을 수용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죽음 앞에 또 어떤 삶의 고통의 순간에 결국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괴로울 때 기도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죽을 만큼 힘들 때 자포자기하거나 때론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늘 힘들 때마다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죽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78세의 나이입니다. 그는 나이가 결국 이남이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의 부인과 그의 장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남도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을 결국 만화로 커트로 해서 책상에 액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야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듯 하나님이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왜 내가 아니어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나 왜 내가 이런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너는 아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하이드는 늘 어려운 순간마다 그 액자를 들여다보며 겸손하게 신앙적 삶을 살아간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로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는 여러분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주일날 늘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만찬을 매일 행하면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너무 자주 하지 않으면 망각이라는 것에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너무 가끔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될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신앙생활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늘 기도하는 습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기도하셨고 산에서 기도하셨으며 타락한 성전을 바라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죄 귀신을 내쫓으시면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가 그는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기도하는 습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은 나에게 어려울 때 찾아야 될 겟세마네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골방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기도의 골방의 실패이며 기도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겟세마네의 회복을 통하여 어려움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 3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될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해야 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또 근심하는 순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세제자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고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유혹을 이기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였으며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기도를 하지 못함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은 원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으로 약하도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몸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삶에 쪼들려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의 습관화될 수 있도록 틈틈이 시간을 내어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육신을 이기고 계속 깨어 기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 중 많은 분들은 신앙이 점점점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걱정해야 될 판인데도 자기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하나님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호언장담하는 결국 베드로의 모습처럼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대요. 결국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는 가지만 골고다에 오르진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는 하지만 결국 고난에 동참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원함과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은 같지만 순종하는 일엔 곧잘 뒤로 빠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겟세마네 기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는 데까지 순종의 자리를 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고난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신앙은 결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요? 자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가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로 뒷받침될 때만 사명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소원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너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아들 되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주기도에서 날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은 주기도에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기도의 반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을 있어야 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데? 이 물음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로 응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이 결국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적으로 체념도 아니고 결국 억지로 주님의 명령에 결국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순명인 것입니다. 순종하며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이룰 때, 고난에 동참할 때 저희들을 통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를 맡으신 후에 담대해졌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십자가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의 고통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자리에서도 또 제자들과의 약속의 자리에서도 꼭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리라는 이 말씀은 부활하셔서 너희의 사역의 자리에 가하시길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반고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는 일부러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노란 빛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난 올리브 동산의 감람산의 그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환한 영광의 빛을 주님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고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일어나 함께 가는 자리는 바로 가룟 유다가 결국 대수장과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자기 와서에게 입맞추고 자기를 체포하는 현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람들이 누군가 잡으려 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적극적인 고난 속에 뛰어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가는데 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국 잡으려는 사람의 종을 길을 자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검을 거두라. 검으로 일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며 뭐에 대해서요? 결국은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결국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하여 결국은 어떤 힘을 자기의 무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이제 우리 함께 고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함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마음의 봄을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이 오늘 또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의 자리, 고난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의 반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필요만 구하지만 진정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고난의 자리에까지,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